부모 책방 큐티 읽어드립니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4월 28일 화요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45장 18절에서 46장 24절 말씀까지인데요.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목사님이 끊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스겔 45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또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 나흘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1회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며 또 매일 수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4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어 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았음이거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루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에스겔서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 배경도 어렵고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신탁, 환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기가 힘들고 우리 청년들도 에스겔서로 같이 큐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많이 힘들대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짧게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 규례들을 에스겔서에서 새롭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 45장 18절 20절을 보시면 이 1월 1일 이스라엘에게 대속죄일인데요. 그리고 15일 지난 보름이 지나가면 6월절이 다가옵니다. 이런 일정이 있는데요. 원래 6월절은 하루를 지키고 그 다음 7일 동안 무교절로 총 8일을 지키는데 오늘 에스겔서에 보면 21절에 6월절을 여러분 7일 동안 그러니까 하루를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45장 21절에서 25절에도 보시면 이 6월절 규례가 46장 1절에서 보면 만식일과 초하루에 대한 규례도 나오는데 이 초하루의 규례는 매달 첫 번째 하루를 하나님께 떼서 드리는 게 초하루거든요. 그런데 이 초하루의 규례도 바뀝니다. 원래는 이 6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2마리를 드려야 하는데 그런데 7절에 또 보면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소제를 준비할 때도 원래 모세 율법에는 이 10분의 2의 반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 한 에바 그러니까 여러분 10분의 2가 0.2잖아요. 근데 여러분 1이면 5배나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물도 3배로 많아지고 그 곡식 준비할 때도 5배나 많아졌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이 회복을 우려한데 주실 때 이 에스겔 선지자 당시 그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그 동물도 3배 그리고 곡식도 5배나 하나님이 회복해서 예배가 회복되면 백성들에게 이 회복을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들을 헌물로 낼 때도 풍성하게 매라라는 말씀입니다. 굳이 적용하면 여러분 코로나가 마치고 뭐 이제 주일 헌금을 거의 여러분 안 했잖아요. 뭐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물도 여러분이 차곡차곡 자꾸 쓰지 마시고 11조도 차곡차곡 모아 놓으시고 여러분 5월 둘째 주에 우리가 개교 교회의 문을 열 때 여러분 그때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 다 진짜 기쁨으로 회복된 마음으로 가지고 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46장에도 보시면 이 군주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왕이 회복될 때 일들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50년에 한 번씩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다 돌려줘야 하는 희년 때도 정확하게 네 왕이라도 네 재산이 아니고 그것도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전 사람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8절에도 보시면 왕이 자기 아들에게 여러분 왕이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건 매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도 물려줄 때도 백성들의 사유재산에 피해가 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24절에 보시면 46장 제사장들의 부엌이 나오는데요. 제사장들도 더욱더 그냥 밖에서 아무 때나 여러분 뭐 음식을 먹고 그런 게 아니고 제사장들의 부엌을 여러분 제사장 자체가 거룩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한테도 부엌이 가서 밥을 먹어라. 그만큼 하나님은 구별된 것을 회복될 때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예배의 기준과 비전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셨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늘 새롭게 예배하며 늘 새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과거의 예배, 과거의 영광,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들을 가지고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께 나가야 함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요일날 살아가실 때 새로운 예배, 새로운 거룩, 새로운 이웃 사랑들을 실천하면서 여러분 진짜 매일매일 새롭게 어제보다 어제 했던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삶들을 결단하는 회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들을 명하셨는데 왕도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도 예배도 그리고 제사장들이 드리는 삶들도 예배도 하나님이 더욱더 거룩하게 회복된 만큼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가 지속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많이 인색해졌고 우리가 움츠러들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새로운 예배, 새로운 예물, 새로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히 이웃 사랑할 때도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롭게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뽑아서 줄 수 있는 새로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